사사기서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우리가 보는 새가 있잖아요. 새가 있는데 새가 참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날려고 하는 새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공기를 힘을 얻어서 이렇게 날려고 하는 새가 있죠. 자기 힘으로 날려고 하는 자력으로 비행하는 새는 참새, 까치, 이 정도 이런 종류일 거예요. 여러분 참새 아시잖아요. 참새가 어떻게 납니까? 참새를 보면 그냥 바다닥 하고 그냥 한 10m 날까요? 한 20m 날까요? 확 날았다가 다시 앉았다가 또 확 날았다가 다시 앉고 이렇게 하잖아요. 까치도 이렇게 보면 날아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몸도 비만에 속하는 새라서 날갯짓도 어설프고 멀리 이렇게 날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력으로 나는 새는 멀리 날지도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하고 오래 날지도 못하죠. 반면에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타력으로 나는 새는 어떨까요? 이런 새의 종류가 있죠. 철새들, 갈매기도 그런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가 얼마나 잘 나는지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바닷가에 갔었는데요. 바닷가에 이렇게 갈매기 날개를 탁 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도 계속 이렇게 창공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날개치며 독수리가 어떤 새일까요? 독수리는 타력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나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날고 멀리 날고 하는 그런 새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막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고 내가 뭘 했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집단 지성에서 하나님의 지성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땅을 찾으러 어떤 집단적인 오해, 집단적인 사고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찾아보고 땅을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멋지게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은혜들, 이런 것에 감사하면서 이걸 자꾸 부풀려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그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사회 상황들, 그것도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체를 한 12토막으로 자르는 그런 잔인함도 나오고 동족 간의 싸움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한 지파, 정확히 말하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뭐 지구상에서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발단이 그려져 있고, 20장에서는 싸움의 과정과 베냐민 지파의 패배, 21장에서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으로 베냐민 지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 중에서 19장입니다. 19장 여러분,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어떤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꽉 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꽉 찬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뭔가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에 그러면 뒤에 사건은 뭡니까? 긍정적인 사건이에요?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을 때에, 지도자가 없을 때에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 사건은 부정적인 사건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상과 같이 이런 부정적인 사건, 그것도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첩을 취한 곳은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 가가지고 애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자기 지역 말고 저쪽 지역 가가지고 애인을 만들고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단지파 이야기나 지지난주에 미가의 이야기에 알 수 있듯이 당시 사회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이렇게 사회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물들은 거예요. 그냥 막 물들어 가지고 타지에 가서 첩을 구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문제입니다만, 종교가 타락하니까 사유가 그렇게 됐는지, 사유가 그렇게 타락하니까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냥 그 사유에 그냥 이렇게 습수돼 버렸는지, 어쨌든 이 레위인의 대표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죠. 2절을 보실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이 첩이 이제는 행음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도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넉 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떠난 첩이 돌아올까요? 마음이 떠났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 남편이 첩을 데리러 자기의 수종과 함께 장인 어른 집에 갑니다. 장인이 참 고맙잖아요. 자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딸을 용서하고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대접합니다. 하루 대접하고 이틀 대접하고 3일 대접하고 나흘 대접하고 막 다섯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되고 여섯째 되고 일곱째 되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 되는 날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이 장인의 손을 뿌리치고 길을 가는데 이제 여부스라는 곳 인근에 이르렀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날이 어두워지니까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하룻밤 머물자. 그런데 레위는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제 양심이 있는가 봐요. 좀 뭔가 이렇게 곤주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자기가 비록 나그네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인의 땅에서 묵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몸이 고달플지라도 좀 위험할지라도 기브아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에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섞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밤이 어두워서 베냐민 지파의 조그만 성읍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좀 재워달라, 이런 거예요. 구약의 성 보면 나그네를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너무 밤에 늦게 오고 이랬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을 영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접할 줄을 모르요. 그러다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덕분으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제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노인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유숙하다 보니까 같이 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막 기쁨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 우리와 상관하겠다 합니다. 상관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그 남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남자들이 남자와 동성연애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노인이 밖으로 나와서, 노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그네를 잘 섬겨야 되는데 나그네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딸이라도 데려가서 첩이라도 데려가서 해라, 데려가라, 이 나그네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그네를 달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을 달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아침에 레위 사람이 해가 밝아서 이제 떠나려고 문을 여는데 집 앞에 자기 아내가 문고리를 잡고 엎드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보자기에 싸서 자기 고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시체를,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12토막으로 이렇게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죠. 그 각 지파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발칵 뒤집히라 하는 겁니다. 발칵 뒤집혀서 뭔가 행동을 취하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각 지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감히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 지파의 아내를 건드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에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집단적인 상황에서 집단적인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집단지성, 집단사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만 집단적인 정죄는 개인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집단적으로 정죄하니까 내가 뭐 속마음으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나 혼자 미워하면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미워한다면 나의 죄는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었잖아요. 1997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사형제도는 행해지지 않습니다만, 이 사형제도가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총살을 한다 그러면 한 10명한테 이렇게 총을 각각 주는 거예요. 총을 주고 한 사람한테만 진짜 실탄을 주고 나머지는 공포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죽였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죽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 속에 숨겨진 한 개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데 남들도 다 싫어한다면 집단적인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집단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 네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낸 이유는 이 집단적인 동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모두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윈이 첩을 취했어요. 그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안당에게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한 지파, 내가 원한을 사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질타를 너희들이 같이 해달라 하는 네윈의 그런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또 뭐 어떤 성적으로나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도 뭐 알만하잖아요. 다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고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정착하면 땅을 경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풍요가 생기는 거예요. 풍요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정착민이고, 과거에는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의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걱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보다는 훨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면 좀 해이해지기 쉬운가 봐요. 이렇게 해이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종교적인 혼합주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꾸 사유와 이렇게 짬뽕이 되는, 한마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17장의 미가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가 한 신상을 만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제사장을 고용할 정도면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고 그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서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알이나 뭐 이런 풍요의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혼합되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눈에 보입니다. 내인이나 일반이나 모두 한 통 속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의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나을까요? 조금 나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독인 개개인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즘은 목사님들 여러분 존경합니까?
스님들 존경합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인들 여러분 존경합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날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저를 존경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인정을 하리라고는 믿습니다. 예. 왜 그렇게 날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도 전화로 어느 장로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그 교회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확실히 온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풍요가 있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풍요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하나 가졌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다 첩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지 않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다 망해가는 거 아닐까요? 레위인을 비롯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자기 소견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공을 나는 그런 비결이 아니겠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가면 혹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그런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한 사람에게 아닌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마음에 자리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위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때를 붙이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에 때를 붙이고 같이 교집합이 좀 있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모두 타락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혼탁한 세상에서도 빛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에 핀 장미꽃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자가 나오는 거죠. 노인이잖아요, 노인. 그래도 그 노인은 사회적 타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명문 지파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위인을 보십시오. 레위인. 그때 유숙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레위인에 대해서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하면 레위인이 이렇게 노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먹을 거 다 있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재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하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웃에 대해 냉혹했고 동생과 같은 큰 번제가 만연했습니다. 레위인이 노인 집에 머무를 때에 찾아와서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노인은 어떻냐 하는 거예요. 노인은 아무 대가 없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대접합니다.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먹을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허다못해 짐승들한테 줄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재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니야. 저희 집에도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유숙하세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좀 사랑의 증표잖아요. 여행하는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곧 죽음에 내몰리게 됩니다. 언제 양식이나 물을 공급받을지 모르잖아요. 바깥에서 자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유숙할 것을 마련한 그 사랑의 행위는 한마디로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남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또 죽기까지 놔두셨던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과 같이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풍요의 시대입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황무저같이 메마른 이 땅에서 그래도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어떤 한 행위,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노인은 또 사랑을 베푼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 같아요. 오늘 보니까 16절 보시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밖으로는 남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저녁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잠시만이 아니라 저물 때까지 일한 그 노인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치 있는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일을 거부한다든지 하나님만 일만 한다든지 나는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만 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핑계하고 일하지 않다가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일 재림을 마실지 오늘 모르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정말 그 주님만 일만 해야 돼 막 하면서, 그런데 혹독한 그런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그러죠. 제사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제사 한번 찾아볼까요? 제사, 십계명의 제사 어디에 있을까요?
찬송가 제일 뒤에 있죠? 성경 찬송가 제일 뒤에. 십계명 제사 시작.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중등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중등부 애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꼭 그 주일날 사회 과목 뭐 이런 특강을 하거든요. 꼭 주일날 해요. 주일날.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봤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고 뭐 그 사회 과목이나 이런 특강하는 과목을 들은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애들이 그 점수가 잘 나올까요? 어떨까요? 제가 본 데이터는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렸던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어요. 이유가 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빠지면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안식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세계 교회사에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이룬 우리 한국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일하는 교회, 정말 부흥이 팍팍 뛸 때에 어떤 우리 한국 땅의 교회의 형태였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정말 부흥했어요. 정말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흥하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삶에도 충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지파 사이 일어난 일들을 그 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족 간의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이제 20장부터 펼쳐질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한 민족을 집단적 흥분으로 몰아가고 죽고 죽이는 싸움의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또 성실한 노인을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듯이 또 한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사막에 핀 백합과 같이, 사막에 흐르는 시내와 같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전통은 관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산속을 자주 다녔어요. 막 날다람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말 막 뛰어다녔습니다. 산을 막 바위산도 뛰어다니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면
이제 물을 찾잖아요. 물을 찾으면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계곡 같은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보면 물이 이렇게 퍽퍽퍽퍽 솟아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거죠. 예, 샘물이 막 솟아나요. 그러면 이제 장난을 하려고 막 그 주변을 막 흙탕물을 막 이렇게 흙탕물을 이렇게 합니다. 막 흔들어 가지고 막 흙탕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계속 있을까요? 아니요. 조금 기다리면 샘물에 의해서 흙탕물이 싹 맑은 물로 변합니다. 맑은 물로 변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사회가 혼탁한 사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은 믿음 없는 사회라 할지라도 한 생명에 살리는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언젠가는 맑아지지 않을까요?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아무리 적은 물이라도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언젠가는 맑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 우리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충성권 일꾼이 되었을 때에 세상은 다시 맑아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샘물과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일을 위한 그 일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황무지에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에요. 정말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꽃으로 서 있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